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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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성도의 시선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시선이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탈 일이 있는데요. 때로는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당선도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 안에 꽉 차서 그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10이면 10에 9 되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다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 스마트폰에 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 워낙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그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어떤 분은 뉴스를 보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연예 소식 혹은 그 밀리는 그 정말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는 그곳에서도 게임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못 본 드라마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영상이나 어쨌든 자기가 보고 싶은 그것에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마땅히 보아야 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성도의 시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또 군사적으로 강성하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고 아수르의 침략이 거세지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신들이 의지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주하게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사야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하늘 위에 그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해 계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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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는 천사들조차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6 날개 중에 둘로는 자기의 몸을 가리고 또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는 이렇게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을 가득 메운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고 경외하고 순종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할 때 우리는 자칫 세상의 영광에 취하고 세상을 열망하며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길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왜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왜 우상 숭배에 동참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 시간이라는 걸 규경화해서 어떤 시간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서 꽤 많은 그 무리가 모인 그 예배를 인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찬송이 얼마나 뜨겁고 그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감격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 자꾸 불편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예배임에도 이것이 아니라고 자꾸 제 마음에 주십니까?
그때 주시는 마음이 이들이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서 얻기 원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들, 나에게서 받기 원하는 어떤 기적들이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로 드리자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열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시선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둘째는 나를 향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바라본 이사야는 또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로 저지른 죄, 여기서 입술로 저지른 죄라는 건 사실은 모든 악한 언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며 두려워 떠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숯불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운 바로 그 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가 TV나 SNS 등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초라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외모나 신분이나 내 직함이나 소유나 이런 나를 둘러싼 그런 나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거칠애를 걷어낸 나의 본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한 죄인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내게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제단의 숯불이 이사야의 죄를 제거하고 사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용서받은 죄인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비천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시선, 첫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며, 그리고 또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성도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세상에 대한 바른 판단과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할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지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먼저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먼저 바라보면 세상이 한없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압도되고 오염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영광의 가벼움과 그 덧없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역을 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휴양지에서 모은 조개 껍질이 전부인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가급적 빨리 은퇴를 하고 그 해안가에서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그 여러 가지 각색의 조개 껍질을 모으는 일을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조개 껍질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내어 보일 수 있는 것이 그 조개 껍질이 전부 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지난주일 목자 추천위원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목장의 목원으로 있었던 5가정이 모두 목자가 되는 그 5가정 중에 마지막 가정이 이제 그 마지막 부부가 목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이 10년 전에 5가정을 목원으로 섬기셨는데 그 5가정이 다 목자가 되었고 그 마지막 5번째 부부가 이제 목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목자님은 이제는 초혼지기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10년 동안 6대를 잇는 목자를 남기신 것이죠.
참 부럽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도 10여 년 동안 한 목장을 그대로 섬기시는 목자님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님은 어느 때에는 한 가정을 두고도 그 한 가정만으로도 몇 년을 그 가정만으로도 매주 빠짐없이 목장을 하면서 마침내 그 부부도 목자로 세우는 그런 목자이시고, 어떤 목원이, 이 목원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목장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목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장에 와가지고 좀 툴툴거리고 이 목장 모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짜증도 내고 그랬던 목원인데, 하루는 이 목원이 이 목자님의 손을 잡아보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님이 너무 곱상하게 생기신 여리여리한 목자님인데 그 모습과는 달리 손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인 것이죠. 매주 목원들을 위해서 밥을 해먹이는 그 목자님의 손을 잡고는 이 까칠하던 목원도 그 마음이 녹아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가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섬김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조개 껍질을 주님께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자랑이요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그런 삶을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성도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시선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